2500년 전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만모니즘을 포함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보내고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과정에서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전에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1년에 3번씩 가서 예배 드리도록 성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불타버리니까 예배 드릴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곳은 더더욱이나 예배 드릴 때 비대면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도 무엇을 놓지 않죠? 기도를 놓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해왔죠. 그것도 비대면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불타고 없을 때 이제 그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온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또 있을 때 가정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본인의 경건한 아브라함의 경건함과 같이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잘 전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은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말씀의 출발이 가정입니다. 사실 리브가도 그 야곱을 길러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리할 때 말씀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로서 말씀이 회복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빨리 이 예배가 회복이 돼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잖아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들이 얼른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동안에 비대면 상황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이 예배를 절대 여러분들이 소홀히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도에 이제 GM 리서치가 연구했을 때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라고 하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돼요.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25.7%, 한 30%가 넘어요.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7장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52일 만에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돼서 이제는 그 성벽 안에 살아야 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치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게 이제 7장까지인데 이제 8장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냐면은 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들? 성벽은 뭐 때문에 있었죠? 그 성벽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행정도 하게 되고 하지만은 또 외부의 적을 막아가지고 온전하게 무엇을 성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을 만들었던 것도 뭡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성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벽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성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들 속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든 것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들? 뭔가 허전해요, 허전하지 않아요? 성전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왜?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성전에, 그 성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말씀이 있어야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주인공은 제 1인칭 느헤미야가 1인칭 주어를 쓰고 있다가 이 8장에서부터 와서는 주어가 3인칭으로 바꿔지면서 에스라가 등장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에스라가 언제 왔었지 여러분들? 바로 느헤미야하고 있어서 14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400 BC 458년도에 에스라가 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왔으니까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80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넘는 동안에 말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8장부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에스라의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준비하신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준비시키신 거고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성벽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이 죽어버리는 것. 본질이 없는 것은 본질이 없는 사람은 외양이 화려하게 꾸미게 돼 있어. 아무 의미 없는. 본질이 없는 거는 본질이 없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고 외양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100년 동안 지어졌다. 중세 암흑기 때 지어졌어요. 그때가 어쩔 때요? 말씀이 없을 때야. 종교개혁, 사실 종교개혁보다 교회개혁으로 봐야 되겠죠. 교회가 썩을 떨어 썩어 있는, 가톨릭의 썩을 떨어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을 통해서 그 교황들이 엄청난 면죄부 면범들을 통해서 돈으로 사고 파는 싹군화되어 있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면죄부 면주 돈을 팔아서 그거 짓기 위해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의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라틴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거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계 그 교역이 없어서 지금도 캐톨릭으로 있단다면 지금도 번역이 안 돼. 지금도 그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뭡니까? 본질이 죽으니까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재적으로 충분하게 말씀으로 충분하지 하지 못한 사람들은 명품백을 들고 싶어 해. 왜? 내부가 허해. 내부가 허하고 뭔가가 부족하면 자꾸 외형을 꾸미게 돼. 그러나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허스름하든 이러든 그렇게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란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용이 알찬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깊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1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질문. 에스라가 다 모여라 땡땡땡 종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진 한 5만 명 정도 되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죠. 끄떡끄떡한 사람이 딱 한 명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뽑아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역에서 다 이스라엘에서 모여서 한 5만 명 정도 되겠죠? 다 모여.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갈급해요 지금? 말씀 갈급하죠? 말씀이 갈급해야 돼. 목말라야 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말라서 에스라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에스라 와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에스라가 학사잖아요.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광장에 모인 그 광장이 수문학 광장.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때 기원섬 옆에 보면은 기도는 골짜기 쪽 그 옆에 보면 거기가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곳이에요. 그 터널로 물이 들어간 모든 생수가 생명의 물이 들어간 그곳 수문 앞 광장에 모든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 기간이 일곱째 달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달. 여러분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타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달 내지 10월달 정도인데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1월달 정월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7월달이라고 하는 게 자, 그 일곱째 달, 그 7월달이란 말, 그 첫째 날이에요. 그날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7월 첫째 날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여기서 성벽이 완성된 엘루월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6월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여기서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이 언제 여러분들?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5일 만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성경 말씀이 갈급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다 몰려드는 거야. 그렇게 간구한. 왜?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다 모여드는 일제히 모여들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영적 위기는 말씀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된 사람 찬양도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2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7월 달 첫째 날 7월 1일 말하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일 연초 그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9장 13절에 나온 것도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향을 이렇게 불로 번제로 태워가지고 그 향냄새가 나게 올리는 걸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월 1일이에요. 이 신년을 이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불러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부르면서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날이에요. 바로 그 날이 지금 무슨 날입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말씀의 축제, 말씀의 향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느헤미야 8장 1절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이 없어요. 두루마기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두루마기로 된 거. 어마어마하게 두루마기인데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여기 있는 에스라의 이 가문은요, 아론의 3대손 후손에 대한 이 후손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 포로로 갈 때도 다 버리고 하더라도 무엇만 이 두루마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에스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펼쳐보고 그 누구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집에 안 보는 성경책 한 10권 넘죠. 먼지 택택 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돼.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그걸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나팔절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론과 훌이 이제 여러분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수팔을 잡고 있으면서 1세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지만 2세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는 게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이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주었느니라. 이미 전쟁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전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상태인데 이미 주었다고 그래. 그건 뭐예요?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전쟁은 철기로 해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거.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전쟁은 누가 나왔죠?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칼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드리라.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말씀으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을 귀에 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는 뭐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나 이 전쟁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과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들, 얼마나 많은 싸움, 새로운 곳을 가야 될 싸움들, 수많은 전쟁 속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그 팔을 들고 대대로 우리의 아말렉과 싸워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아말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수많은 광야와 같은 이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제사장 나팔절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모두 다 오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어린애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린아이라 한다 해서 말을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되면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거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 여기서 보면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진지함이 필요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진지함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려야 돼. 예배 드릴 때 오만상 다 뿌리고 몸을 흔들거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이렇게 되어야 안 돼요. 몸 예배 드리면서 머리카락 만지고 귀 만지고 핸드폰 만지고. 오늘 제가 잠깐 일어서라고 했죠.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경건한 이 예배를 우리가 핸드폰 다 꺼야 돼. 사실 나는 영상도 앞으로 제고해야 될 부분인데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 봐집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책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자, 어떤 태도로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후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들? 새벽부터 종후, 그러니까 몇 시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6시간 내내 서서. 우리는 지금 30분도 힘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제가 집회 갔더니 아프리카는 2박 3일간 서서 해요. 이야,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놀라운 열정,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중요한, 잠도 안 자, 계속 뜨겁게. 그러니까 시나크 같은 유명한 CCM 가수 나왔잖아요. 길을 내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성이, 아프리카의 영성이, 가난하고 배고파 힘들어요. 배부른다고 해서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고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하는 그 마음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제가 더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배부르고 배가 따뜻하고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처절할 때, 힘들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팬데믹일 때, 이럴 때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무엇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 굉장히 집중 잘 하시네. 야, 우리는 어린아이들, 우리 9살, 11살인데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니라. 입을 열고 짐승이 헐떡거리면서, 그 여러분들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한 거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 하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짐승이, 개가 아주 맛있는 그 뼈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와가지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거기 보여, 연상돼요? 막 고기를 뜯으면서 좋아서 웃으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 기쁜 그 모습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는 그 짐승들처럼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묵상인 단어. 이 단어가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에도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릴 때 히브리어가 하가, 이 묵상과 으르렁거리의 단어가 히브리어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 말씀 볼 때. 아멘. 아멘.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도 오른쪽에 선 자, 왼쪽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에요. 어디에? 나무 상자 보세요. 여기 나무 상자, 이게 임시로 만든 단이야. 이런 단, 플랫폼. 이 단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넘는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수문학관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데 여기서 에스라는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그 당시는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힘들고 광야 고통 속에 있으니까 제대로 히브리어를 많이 모르니까 그 당시 사용하는 생활 언어가 뭐야? 아람어.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을 읽어주면,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큰 소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 뒤까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냐면 부채꼴 형태로 세운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런 제사장들,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읽어주면 이 레인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렵게, 제 말 잘 알아먹죠, 여러분들? 감사하죠? 통역 안 해주셔도 되죠? 놀라운 거. 그렇게 해서 이 양쪽에 이렇게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책을 쫙 두루마기 책을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어. 다 어떻게 해서 일어서서.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요. 우리도 일어서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다 일어섰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까 누가?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장은일 목사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나오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송축,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먼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얼굴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건너갑니다. 시작. 이스와 바샤 세르바 그다와 에사라 노바사와 가난과 물라다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 해석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해석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레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써? 아람어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꿔서 말해서 그 성도들이, 그 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번역해주는, 그 통역되어 있는 번역해주는 그 레인들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끝나는 게 삶에 적용이 돼야 돼.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적용돼. 내게 찔림이 와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찔림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이 모든 죄악들이 나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포로로 갔던 우리를 다시 1차, 2차, 3차로 기원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킬 수 있게 하신 그 뒤에 느헤미야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닌 그러한 결단의 눈물도 함께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10절로 갑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지금 이게 뭡니까?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갑자기 모여들면서 여기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거류민들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 사역 속에 구제 사역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나팔들의 축제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 이 쪽방촌 노숙자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도 함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나팔절을 즐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들을 모두 다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이 인생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느 형태를 갖췄다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의 갈급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다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